감사절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추수감사절 설교를 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마지막 감사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릴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감사의 기회를 잃지 말자.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우리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감사의 기회가 있을 때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의 승리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아주 감명이 깊었던 그런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 사회학자이자 설교가였던 그 토니 캠폴로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친구 집을 방문을 했다가 들은 이야기라고 자기가 그 책에 적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의 친구에게 4살 된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 폭풍우가 치고 무섭게 번개를 치던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딸이 2층 방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딸의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고 무슨 일이 있나 아빠가 걱정을 해서 그냥 2층으로 뛰어 올라가게 되죠. 얼마나 우리 딸이 겁을 먹었을까 하는 생각에 이 캠플로 교수의 친구는 2층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올라가서 보니까 창문을 활짝 열고 창문 앞에 양팔을 벌리고 선 채 큰 소리로 딸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 사진을 찍어주시는 거죠. 번개가 치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제 사진을 찍어주시는 것이죠. 가능하면 멋지게 찍어주세요. 4살 먹은 딸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 그 친구는 딸의 존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느껴졌고 다른 가족들에게 그 두려운 밤은 잊기 어려운 행복한 밤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그 책에서 했습니다. 캠플록 교수 역시 친구의 천진난만한 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감사의 진정한 의미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폭풍이 치고 내성과 번개가 요란했던 밤에 하나님이 자기 사진을 찍어주시고자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으로 해석할 줄 알았던 그 로맨틱한 소녀의 마음과 어른들조차 두려웠던 그날 밤 이 소녀의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은 그 어떤 신앙 고백보다도 위대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사건이 일어났던 상황은 바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내성이 울리던 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인을 대표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던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감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한 여자의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3절에 따르면 이 같은 말씀을 이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여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 여인의 헌신을 의도대로 보존하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마가복음에는 이 마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헌신만은 숨길 수가 없는 역사적 사건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성경에 나온 증거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은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알려라. 주님은 친히 옥합을 깨뜨려 감사드린 이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오늘 감사절에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3절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본래 나병 환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치유받은 후에 그분을 모시고 열린 일종의 보훈의 잔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치유를 받았지만은 나병을 고침받았지만은 이웃들은 아직도 그를 가리켜 가지고 나병 환자 시몬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 식사는 일상적인 식사 자리가 아닌 시몬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요한복음과 비교하면은 상황은 좀 더 객관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마리아의 현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 그리고 이 식탁에는 나사로도 함께 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따르면 잔치가 열린 곳은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호스트, 즉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불치의 병에서 치유받은 감격으로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 역시 이 잔치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됐다고 하는 거죠. 베다니 마을을 묘사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문둥병, 이 나병을 고친 이 귀한 시몬, 두 사람에게는 엄청난 여기에 대한 감격과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가지고 그 자리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실로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산 기적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어려운 감사로 이 자리에 한 걸음 달려왔던 것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열린 이 잔치는 메시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자발적인 가문의 잔치였어요. 그 감사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기적을 보고 베풀어 주신 말씀으로 구원을 체험하고 인생의 새 소망을 얻은 사람들로서 마리아 역시 어떻게 이대로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이들 공동체의 감사에서 열애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이 자리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언제라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독교 공동체는
구약에서부터 늘 이런 공동체 감사라는 전통을 가지고 왔어요. 자, 나사로 같이 혹은 시몬 같이 혹은 마리아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냥 잊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떤 공동체의 감사로 이것이 이어졌다는 거죠. 구약의 초막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1년의 추수를 마치고 온 가족이 집 옆에 수콧이라고 하는 천막을 치고 마치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천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주의 인도를 받아왔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감사 축제를 벌였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죠. 102명의 청교도들은 믿음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도착한 약속의 땅에서 첫 해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정착해서 도왔던 인디안들을 초대해가지고 칠면조를 잡고 감사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는 거죠. 이 감사는 공동체의 감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감사하는 자들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한 끼 식사라도 가족적인 감사의 만찬 예배를 드리기를 부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가족이 모였어.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혹은 아는 사람과 모여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에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고 이렇게 기쁨으로 서로가 섬길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함께 오늘 또 감사절의 축복을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공동체의 감사 축제에 여러분들은 꼭 어디든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 나사로, 마리아처럼 이들이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아, 저 사람이 감사해. 나도 감사하지. 맞아, 내가 입은 은혜도 생각하면 저게 못지않는 은혜야 하면서 감사의 자리에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한하다고 하는 것. 이 은혜를 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기회를 잃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최선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여인 마리아는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까? 그 감사의 자리에 가서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고이 간직해온 옥합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때 이 옥합 속에 향유를 사용하려고 소중히 간직해온 전 재산과 같은 그런 향유였습니다. 성경은 이 향유의 가치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 당시에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가치는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헌신이었다. 1년 동안 자기가 모을 수 있는 그 물질을 이 향유 옥합을 이 마리아는 그대로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녀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었고 해야 할 헌신이라고 자기 자신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찌해서 이 비싸고 좋은 향유를 허비하는가 4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견해는 그 모습을 보고 달랐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로 번역이 됩니다.
아름다운 일.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낭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낭비가 헌신 혹은 헌금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이 물질은 낭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랑의 낭비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의 낭비예요. 사랑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주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잘한 일을 해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일은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낭비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예절은 최소한의 의무에서 끝나지만은 사랑은 최선의 헌신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은 최선의 헌신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헌신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최선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없이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제일 중요하게 내 인생에서 무엇을 내가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사라지거나 주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 최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 그걸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래, 내가 알았어. 내가 너 마음 다 알지. 그래, 네가 뭘 원하는 걸 내가 알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귀한 성도, 귀한 일꾼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이, 시간의 제한이라고 하는 운명,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여자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어요. 유월절과 무교절. 예수님은 유월절 주간 마지막 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금요일 유월절 시작 이틀 전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지고 십자가로 가시기 불과 9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9일 전.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랑의 표현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임종 소식을 접했다고 하면 얼마나 뼈저린 회한으로 남았을까요? 9일 전에 그냥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떠났다고 관계없이 갔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회한으로 남았을까? 그런데 9일 전에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다행히 그녀는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회를 잃지 말자는 거예요. 이 여인은 기회를 잃지 않았어요. 마가는 이때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힘을 다해가지고 이미 내가 죽을 것을 알고 내가 십자가 못 박힐 것을 알고 이 여인이 그걸 위하여 준비했느니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봉사의 때 봉사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에 해야 돼요. 사랑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기회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여러분 아시죠? opportunity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옵이라고 하는 단어와 폴트, 그러니까 앞에서 플러스 항구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현대적인 선착장이 준비되기 전에 배들은 항구 가까운 곳에 전부 모여 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하면 항구로 그 배가 이동이 됩니다. 파도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항구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파도가 돌아올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그게 기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opportunity.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파도가 몰려올 때에 그것을 놓치지 말고 응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다시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다시 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함께 교회 음악을 공부하던, 그리고 신학 공부를 미국 와서 같이 하던 하창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는 위인데 참 좋은 그런 친구인데, 나중에 목사 안수도 제가 같이 받고, 그래서 세리토스 장로교회 음악 목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 그런데 부활절 음악 예배를 딱 교회에서 인도하고 딱 내려와 가지고 팍 쓰러진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떴어요. 제가 그 목사님이 저보다 위였기 때문에 형처럼 생각하고 같이 히브리어, 헬라를 공부하고 교회 음악, 저도 그 당시에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어가지고 늘 악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무슨 찬양이 좋다 서로 나누고 이렇게 다정하게 지냈던 사이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천국 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평소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원래 한국에서 부산에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미국에 와서 신학을 다시 시작하면서 목사가 된 음악 목사, 이분은 완전히 음악 목사로 헌신을 했답니다. 늘 주님을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주님을 섬기다가 찬양대 지휘하다가 바로 내려가서 천국 갔으니까 세상 우리가 볼 때는 아쉽지만은 그래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모님이 나중에 절 붙들고 그냥 왜 그러면서 막 엉엉 우는데, 그래도 저는 다행히 주님을 찬송하다가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다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 그냥 게을리 하다가 이것저것 아무렇게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떠난다고 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면은 얼마나 그것이 억울하겠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온 그 기회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의 전기 작가는 그의 인생에서 영웅적인 승리의 비결은 전투 그 장에서 언제나 최후의 5분을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최후의 5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혹은 이달, 이번 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면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은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의 기회를 잃지 않고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회를 잃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표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비가 일생을 살면서 앞을 못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로 한 걸음씩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늘 간증하면서 다녔어요. 그것을 찬송시로 표현한 찬송이 있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 사하시리.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재촉하는, 결단을 재촉하는 감사의 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거절하지 말고 기회 잃지 말고. 그래서 크로스비는 이 찬송의 제목을, 원제목을 Only a Step이라고 하는, 한 걸음만 더, Only a Step, 한 걸음만.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잘못 가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한 걸음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복되고 영원한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